그래서 그러한 창의성의 결과로 이제 수도사들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부르면서 이 성가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 처음 형태가 바로 트로푸스예요. 트로푸스라는 것은 라틴어고 영어로는 트로프, 원래의 뜻은 변화한다, 바꾼다입니다. 트로푸스는 기존 성가에 가사를 덧붙여서 새로 붙여서 연주하는 관습을 얘기해요. 이 예를 보면은 원래 성가 가사는 키리에 엘레이종, 크리스테 엘레이종,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멜리스마틱한 부분, 음들이 많죠. 여기랑 여기. 여기에다가 기도문을 부연 설명하는 가사를 넣어서 붙여요. 불러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여 주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권세와 지혜이신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가사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 불렀어요. 네. Omnipotens genitor Deus omnium creator, Salvi vincet pietas tua nos Christe Dei formavius Patrisque Sophia, Christe Patris splendor orbis lapsire parabor,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성가 앞뒤에다가 음표를 선율을 넣어서 부르기도 했죠. 이런 관습은 10세기에서 11세기 남프랑스의 발블루스라는 수도승이 이름이 유명해질 정도로 유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성가를 좀 너무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비난을 받으니까 12세기경에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최초로 작곡을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 트로푸스가 좀 더 확대된 형태가 전래극이에요. 리터러지컬 드라마. 교재 25페이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활절의 예배에서 입당송 인트로이트 성가를 부르기 전에 천사와 세 명의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사를 노래로 부르면서 연극을 펼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사가 세 명의 마리아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세 명의 마리아는 나사렛의 예수입니다. 하니까 천사는 그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가서 말을 전하라. 그는 무덤에서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배와 말씀 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했던 교회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일종의 창작 예술 작품 같은 것이죠. 현재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래극. 또 시퀀스, 부속가는 특히 알렐루야 라는 순서의 기도문에 멜리스마 부분의 트로프인데 특별히 독립적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래극 시퀀스는 트로프의 일종이죠. 그래서 트로푸스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최초로 창작에 의해 변화를 주려는 수도사들의 창의 욕구가 나타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중세음악 시작, 그레고리오 성가와 트로프 관습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교재 27페이지에 나오는 중세의 음악 이론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중세음악이 생소하게 들린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장단조 스케일이 아닌 교회 선법, church mode, 편법에 의해서 선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네, 중세에 모두 8개의 선법을 사용했어요. 그리스 선법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요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믹솔리디안, 뭐 이것들 이름들은 다 그리스 도시 이름이에요. 결과적으로 현대의 피아노로 쳐보자. 그러면은 어떤 스케일이냐면은 도리안은 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프리지안은, 그 다음에 리디안은 어때요? 그러니까 피아노에서 검건만 안 치고 흰 검만 치면 생기는 그런 스케일과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피아노는 없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썼느냐면은 도리안에 의한 노래다 하면은 끝나고 시작하는 것은 이 마침음, 피날레라고 해서 이 음으로 뭐 시작하고 끝나지만은 대부분의 음들은 5도 위에 음들이 멜로디들이 주로 썼어요. 그래서 이걸 낭송음, 중심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러겠죠. 뭐 이러겠죠. 그래서 미파 한 군데만 반음이 있어갖고 시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C샵 하면은 이런 걸 강조한 게 조성이죠. 장단조 스케일.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걸 안 쓰니까 다른 느낌이 나죠. 하나의 노래 안에 당시에 하나의 선법만 쓴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을 써서 예를 들면은 도리아 음에다가 요거를 붙여 쓰는 거예요. 서로 공통음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선법을 이어 붙여 쓰면은 음역을 넓혀서 누리할 수도 있고 마치 전조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 어쨌든 이런 선법, 교회 선법은 르네상스 시대까지 쭉 쓰여요. 그리고 바로크가 시작되는 1600년이 돼서야 이제 조성이 확립되거든요. 그러면서 장단조로 우리가 쓰는 장단조 스케일로 바톤을 이어주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중세의 이론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 귀도 다레쪼, 아래쪽에 사는 귀도라는 사람이겠죠. 그의 업적은 크게 2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계명창을 개발했다. 계명창, 솔미제이션. 즉 우리가 지금 뭐 도레미 이렇게 부르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는 거죠. 이걸 왜 사용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수도승들이 처음에는 악보를 보지 않고 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외워갖고 낭송하는 형태로 성가를 불렀어요. 예, 그걸 생각하자면은 그러니까 특별히 높이가 없이 대충 불렀어요. 낭송하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전문적으로 해야겠다 해갖고 정확하게 높이를 구별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니까 어때요? 이름에 따라서 가니까 정확해지고 그러니까 노래를 익히는데 편리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도레미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로 음을 익히면은 음이 정확해지니까 우리가 아무 노래나 다 배울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레미를 정하니까 하나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름이 성가의 노래가 음정이 정확해지고 또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재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토록 어렵게 배웠던 성가를 우리 후손들은 훨씬 쉽게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기도 다래조가 뿌듯해하는 길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도레미, 왜 하필이면 도레미일까요? 이 이름이 나온 계기가 재밌어요. 당시 이제 수도승들이 외워 부르던 성가 중에 하나가 이 성가였다 그래요. 이 성가의 이 성가 제목이, 이 노래 제목이 너희 시종들이 마음껏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가만히 보니까 우연하게 각 프레이즈, 각 구절의 첫 음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노래인데 첫 번째 프레이즈를 보니까 가사가 우트예요. 우트인데 이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프레이즈 보니까 하나 올라갔어요. 근데 그 가사가 레예요. 레소나레 이렇게. 세 번째 프레이즈를 보니까 이음인데 미라 이렇게 시작하고, 네 번째 파물리를 하는데 이음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고 그러면은 이 이름을 우트, 레, 미, 파, 솔, 라. 시는 나중에 아직 시는 그다지 중세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쌍떼, 이오 여기서 시가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우트이죠.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도로 하여튼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 노래의 첫음들을 프레이즈의 첫음들의 가사를 보니까 우트레 미파 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중세에 이미 이 게이름 솔미지에이션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업적은 기법법을 개선했어요. 처음에는 다 외워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 외우기 힘드니까 수도승들이 성가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게 악보예요. 처음에 악보 위에다가 이렇게 벌레 같은 걸 그려놨어요. 이게 이제 올라가라 내려가라 똑같은 의미다. 대강의 높이를 그려놓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가를 부르는 수도사들은 그 많은 성가들을 다 언제 어떤 성가를 부를 건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 기도문이니까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노래는 부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높이가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정확한 걸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기준이 되는 선을 딱 그어놨어요, 이렇게. 그걸 C 이렇게 해놨어요. 혹은 F 이렇게 정해갖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높이가 딱 정해지니까 조금은 정확해지겠죠. 높이가 정확하게 알게 되겠죠. 이것보다는. 그러다가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4개를 그어놨어요.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죠. 4개를 그어놔갖고 여기가 A라는 소리고 여기가 뭐 F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4선보까지 쓰니까 이제는 뭐 딴 음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죠. 네,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기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선보를 쓰잖아요. 이거는 훨씬 후에 13세기에. 그러니까 요 기보법을 네우마 기보법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9세기에. 근데
11세기에 C음과 F음을 표시한 4선보표, 그리고 13세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5개, 여기는 아직 4개고 여긴 5개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13세기에는 음표 모양이 조금 생겼어요. 이렇게 뭐 네모, 다이아몬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깃발도 생기고, 이렇게 음표 모양이 달라지게 된 것은 이제 리듬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기게 돼요. 다성부음하게 되면서. 그래서 리듬을 표시하는 거고요. 이 음표 모양은. 귀도는 여기까지 11세기 4선보표에서 높이를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만들었다. 네, 이렇게 중세음악은 이론은 장단조가 아닌 그리스 선법의 뒤를 이은 교회 선법, 철치 모드를 썼다. 그 다음에 귀도 다레조에 의해서 계명창이 개발되고요. 그 다음에 기보법, 사선보가 쓰이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으로 1장은 끝내겠습니다.